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7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은 의인은 의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절 2절은 의인의 평화, 하나님이 의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우리에게 낱낱이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의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어디 뭐 우상을 숭배하느냐? 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외국의 이방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런 것들, 뭐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오늘 그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우상 숭배는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느냐, 아니 오늘 우리가 또 그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돌아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봐라. 너희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 것이다. 아니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야.
그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아.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그 의인의 피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은 악인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 진실한 이들이 곧 의인이에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갈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왜 데려갔지? 그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불리어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여 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단다. 그 불려가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의인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받고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일에 아니라고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씩 될 때 정말 진정한 선지자는 결국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사랑을 받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백성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지만, 진정한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둬지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하방과 이세벨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게 정상이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 부부 신이야. 하나 남신이고 여신이야. 그들을 섬기는 게 정상적인 이게 기독교야.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는 이상한 이단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더구나 아하방도, 그의 왕후 이세벨은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인데 자기가 섬기던 자기 나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에 퍼뜨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뭐 50명씩 가둬서 이렇게 굴 속에 가둬놓고 음식을 뭐 먹이는 이런 어떤 그 신화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기근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정상과 비정상이 뒤바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다 눈이 한쪽만 있어. 근데 눈이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그 눈 두 개인 사람이 가면 다 놀리는 거야. 저거 눈이 두 개네. 우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뒤바뀐 사회.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 진실이 거짓처럼 여겨지고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 이게 사회가 뒤바뀌어진다.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음란함이 좋고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진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차별,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수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목회자들이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는, 그걸 죄로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이 뭔가 정상인가 비정상이 구분이 없어지고 보니까 결국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야. 그래서 설교자가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사달라 그러면 그걸 동성애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서줄 수가 없다고, 그때 내가 약속이 있어서 그때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거절할 정도, 당신이 동성애자기 때문에 내가 주례를 이렇게 말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목사들이 이런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귀들의 생각은 정말 교묘하죠.
겸해.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국회 계류 중에 이 뭐 차별법 이런 것 이걸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회 속에도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중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그러고 또 한국교회가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계류 중이고 그걸 통과시키려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도 열심히 그걸 뭐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뭐 없애잖아요. 또 외국인에 대한 이런 혐오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돼. 이런 거로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내막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 얘기를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랬다간 당장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도 학교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를 당황하게 만들어. 이런 그 미국에서도 교사들이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 그 신대륙에서 이제는 교사가 기도하지 못해. 그건 종교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주마다 다 또 법이 다르고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좀 미치광이 같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성탄절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지 그걸 어떻게 명절이라고 부르느냐?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법이. 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명절로 부르잖아요. 명절로. 그렇게 어떻게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참 이런 시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시도들.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명절로 부르자는 거예요. 누가 태어난지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은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냥 즐기고 성탄절 휴가를 즐기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과감히 반대하는. 참 하나님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좀 미치광이 고레스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 돌아오게 하는 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오늘 참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악인들 앞에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자, 2절 말씀.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아멘.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야. 이 시대 정도를 걸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것은 주님의 품에서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표현은 잔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 그래서 자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야.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런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그들을 다 일으키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왜 일찍 들어가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벨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한 자예요. 결국 형에 의해서. 근데 그 아벨은 일찍 세상을 떠났죠. 왜 아벨이 일찍 죽느냐? 악인은 오히려 가인은 더 오래 살고 의인은 아벨은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시대에서 의인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더 이상 환난 가운데 두지 않고 평안으로 일찍 데려가신다.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뭐 이제 그런 사상이 우리 구약에서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므낫세 왕 시대에,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왕이 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므낫세야. 그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남한국 유다에. 그렇죠. 그래서 뭐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넣고 기도하고 아침에 가니까 뭐 아수르 대군들이 다 멸망당하고 이런 히스기야 왕이야. 또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그래서 15년을 연장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야. 근데 그 므낫세가 어려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미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냥 이쁘다고만 하고 이 아들을 그냥 그렇게 너무 애정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의 가정에서, 장로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늦게 나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왕이 아주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된 므낫세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피가 예루살렘에 넘칠 정도야. 그리고 음란한 일을 그렇게 했어. 우상 숭배, 음란한 일을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한 게 가장 암흑의 시대가 므낫세 시대. 그 열왕기야 21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시죠. 뭐 열왕기야 2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야 창출 레민 신수사 루삼 왕대 이렇게 나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가셔야죠. 열왕기하 2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00쪽입니다. 600쪽 구약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6절 16절.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가 가득했어요? 피가. 무죄한 자의 피가, 의인의 피가, 그 죄 없이 죽은 자가 그 피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고 그가 범죄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범죄. 유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아니 히스기야 시대만 해도 그래도 예배도 드려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들 므낫세 시대는 완전히 암흑의 시대가 돼버려. 의인들의 피가, 이렇게 많은 의인들을 죽이면 누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안 그러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지도자들이, 어제도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대해서 그들은 다 파수꾼인데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고 짖지 못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에 빠지고 이기적인 것만, 자기만 생각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들이야.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왕 밑에서는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버린 거야.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당해 죽고 그 피가 강처럼 흐를 정도로. 이게 참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 히스기야는 어떻게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런데 그 시대의 의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더 그 꼴 안 보고 평안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오히려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더 빨리 데려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악인이 안 죽느냐? 아직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시켜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들이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악인들은 어떤 죄를 행했느냐? 자, 우리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들은 무당 점쟁이의 자식이고 다 구타는 자의 자식들이야.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왕들이야. 너희는 다 무당의 자식이 되어버렸어. 간음자, 영적 간음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 간음하고, 또 음녀의 자식들아, 이 음란한 여인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부고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자신을 더럽힌 거야. 음녀가 돼버렸어.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서에 보면 그 고멜이 자꾸 나가서 외간 남자를 사귀듯이, 그럼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음녀의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이건 법정의 용어예요. 그들을 소원하는 거야, 법정으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아느냐? 한번 내게 나와봐라. 이게 법정의 용어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 혀를 내미는 거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에서 조규성이가 뭐 한 골 넣고 혀를 내밀어 가지고 넘쳐. 이제 그거는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혀를 내미는 것은 남을 조롱. 그러니까 혀를 찬다. 누가 이렇게 뒤에서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로 볼 때는 남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위야. 또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거기 남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살려들면서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이구 웃겨 이러는 식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안 나오는 교인들은 참 지실한 교인들이라고, 새벽에 이 여호와의 추위에 15도인데 어떻게 나가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해.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뭘 새벽에까지 이렇게 해서 난 새벽기도 안 나가도 잘 살기만 하고 건강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갸우뚱하는, 이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은 그런 짓을 했어. 오늘 의인들을 앞에서 악인들은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희롱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삐죽이고 혀를 내밀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에? 너희는 거짓의 자손, 패역의 자식들이 누구를, 의인들을 희롱하고 누구를 향해서 입을 삐죽이느냐고 하나님이 꾸짖는 법정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쭉 열거가 돼요. 자, 5절 말씀은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나무인데, 그들이 주로 이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그래서 음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신랑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이제 영적 간음을 음녀라고, 음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다 영적 간음이야.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이제 성전에서도 이런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극하는 이런 일도 실제 또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는 성전에 이 창기들이 있어, 창기들이.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해. 그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가나안의 이제 풍토인데,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정액을 뿌리듯이 비를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땅인 이 여인이, 이 아세라사가 그 비를 받아가 정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들은 이해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음욕을 피웠다는 건 이제 그런 행위를.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녀를, 또 이게 이제 자녀를 도살하는 것은 인신 제사. 심지어 그들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야.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던 잘못된 우상 제사의 방법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예쁜 처녀를,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가다가 뭐 어느 누구에게 줘야 되나, 뭐 동굴에 넣으면 곰에게 줘야 되나, 바다에 던진다든가,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든가. 그렇죠? 그 뭐 심청이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봉사 눈이, 그러니까 아버지 눈뜨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응? 너가 그 용당수에 몸을 던져. 그거는 이게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바다가 풍랑일 때 바다의 신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예쁜 처녀를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거야. 그 심청이 뭐 던지는 거야. 돈 주고 사가지고 여자를.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그런 일들이 실제로 므낫세 시대에, 아왕 시대에도 행해졌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이해가 돼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상상도 못하는 일.
미국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타락한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런 일 하잖아.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갖다가 대놓고 주례를 해줘주고 그런 일. 타락한 교단이 미국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탈퇴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해버렸어. 자기 독립교단을 만들어. 왜? 타락한 교단 속에. 왜? 이 세상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했는데 그걸 갖다가 주례를 서주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도살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도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부끄러운 거죠. 동성애자를 데려다가 목사를 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동성애자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주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자손이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모여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와서 부부라고 앉아있고 이런 시대. 이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한국 교회에서 받아들이려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 그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자, 6절로 넘어가죠. 좀 6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이라는 것은 차돌이나 잘생긴 돌들을 갖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우상의 신상이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전제와 예물을 드려. 전제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드리는 이렇게 물을 부어 드리는 이제 그게 전제야. 구약에서 이야기. 거기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 전제를 우상 앞에 드려. 차돌 앞에 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려. 예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소재인데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곡식가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를 갖다가 우상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대상만 바뀌었어. 하는 행위는 똑같아. 오늘도 목사가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근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바알의 신을 설명하고 갖다 많이 바치면 많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건 내게 복만 주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이런 그저 복만 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짓을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 신앙과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거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바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바알 하신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죠. 또 비슷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와서 다 집례하고, 갈매살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엘리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은 850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저쪽이 진짜 같아.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쪽이 진짜야. 이 시대 복 준다는 목사가 최고 목사 같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건 인기가 없는 거야. 그게 뭐 인기가 있어. 그냥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냥 갖다 많이 바치면 복도 많이 주고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야지 더 좀. 그러니까 이게 말만 좀 몇 마디 바꾸고 그러면은 그게 또 진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게 역사 속에 지금도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그런 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고 대교회를 찾고 거기 가야 뭐 구원이 있는 거 거기 가면 화려하고 그냥
엄청난 몇백 명 모이는 성가대가 그냥 찬양을 하면 그 은혜를 받는 거.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 빠질 수 있다. 자, 7절을 제가 읽죠.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침상이라는 건 뭐예요? 음란한 일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침상을 베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침상을 제단을 쌓아놓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아멘. 내 기념표라는 건 이방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표. 그리고 문과 문설주 뒤에 기념표를 뒀다는 건 작은 우상들을 집 곳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문설주에 구약에 보면은 거기다 뭘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과 문설주에 뭘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라고. 우리도 성경 말씀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잖아요. 기둥에도 붙여놓고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적어놓고 그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오죽 했으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에게 멸망이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문과 문설주에다가 기념표, 이방 신상을 상징하는 이런 우상이나 이런 작은 어떤 인형 같은 것들 다 붙여놨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영적 간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어.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마치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성교하는 것처럼 벌거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돼가지고 벌거벗고 우상 앞에 올라가서 우상과 성교를 하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우상에게서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우상의 침상을 사랑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다 영적 간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음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상의 품에 가서 우상과 이렇게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가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영적 간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결국 그것이 복주는 우상 앞에 나간다면 결국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들이 그 시대에도 이사야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은 어디에? 이방의 왕들을 찾아가. 주로 애굽을 주로 많이 찾아갔죠. 그리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이 몰렉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왕이야, 왕. 이방의 왕들, 바벨론의 왕, 아수르의 왕, 애굽의 왕들에게 툭하면 찾아가는 거야. 기름이라는 건 그 시대의 귀한 기름, 비싼 기름. 기름이 옛날엔 비쌌죠, 귀했죠. 감람유 이런 거, 향유 이런 걸 가져가서 예물로 바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향품을 갖다 바치고. 그 사신,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 이 사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먼 곳에 보내고. 심지어는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스오르는 음부에까지 사신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일만 당하면 이게 이스라엘 특성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삼촌을 먼저 찾고 큰아버지를 찾고 동네 사람을 먼저 찾고 내 고향 친구가 성공했다는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해볼까? 이런 거잖아. 예수님을 안 찾아. 급하면 평소에는 예수님 얘기하지만 급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이 어리석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냥 또 힘이 났다고 또 딴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건 피곤해요. 근데 우상 앞에 가 절하는 건 막 힘이 난다는 거야. 이 잘못된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때로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신다. 왜? 그들을 평안에 두기 위해서. 그 얘기는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오죽 했으면 하나님을 말하다가 그 하나님 얘기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안 하죠.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그냥 그 시대에 율법만을 강조해서 그들을 올가매놓고 그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매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잘못된 이런 형식적인 허례허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다 이중인격자가 되게 말고 회칠한 무덤이 되게 해서 속은 썩어 병들었는데 겉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무덤을 만들듯이 그런 신앙. 그리고 성전은 타락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장사꾼들을 쇠치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밖에서 사온 거는 다 거절하고 이 안에서 사야지 합격품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바쳐 합격을 해야 돼. 흠이 있는 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한 마리라도 마찬가지. 그거 다 거기서 안에서 산 거는 비싸게 준 거는 다 합격해서 칠. 그리고 밖에서 사온 거는 불합격을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에게 갖다 상납하는 이런 고리. 이게 좀 미안하지만 이제 중세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교황들이 타락하면 결국 그렇게. 오늘 그것은 또 한국 교회라고 예배라고 할 수 없어. 교회 안에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재정 장로가 자살을 하고 뛰어내려서 이런.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식한테도 세습을 시키고 자기 가족 교회가 되거든.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구약의 이 모습과 다른 게 뭐 있어요? 말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 그 정신은 다 타락해서 물질이 그들의 신이고 자기 가족이 그들의 신. 이런 타락함. 오죽했으면 그 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 했겠어? 응? 오죽했으면. 이거 말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기가 말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건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야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지. 보상을 해줄 테니. 그러니까 자꾸 자살하려고 시도한 사람 지금 매일 나오잖아 지금. 왜 자살해요? 내가 진실하면 거짓을 밝히면 되는데 거짓을 밝혀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 이런 이 어리석은 뭔가 사회가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아놓고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정말 그 마음에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제 그걸 물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걸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우리는 교회 등록만 하고 세례받고 서류 24 직분 받고 헌금하고 이러면 다 구원은 끝난 거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제는 그냥 교회 연만 정만 두고 그냥 가끔 한 번씩 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게 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이에요? 그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로타리 클럽에 가서 회비 내고 가끔 잊어버릴만 가서 또 밥 한 끼 먹고 또 회비 내고 오면 또 거기 이름이 또 살아있고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심에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멸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날 곳이 없었어. 말구이 태어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오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써야 되고 내 모든 것은 내 건데 왜 주님이 자꾸 뺏으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그 진정한 성탄의 정신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유의 주인으로 모셔 영접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교회 갔다 왔다 이걸로 그냥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옳으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바알 하나님을 섬겼고 아세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리고 옳은 줄 알았어. 거기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불 속에 숨어서 살아가고 이런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누구냐? 그래서 오죽 했으면 신자 되기 원. 우리는 이미 신자인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 신자지, 그 신자 믿는 성도. 근데 찬송은 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죽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안 닮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자꾸 마귀를 닮아가 우리가 사탄을 닮아가 세상을 닮아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죽 했으면 찬송. 전심으로 온 마음 in my heart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